구원의 대역전, 구원의 대역전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더 강의 10번째 시간 함께 합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까지는 이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게가 정말 천신만고 끝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히 그 뒤에서 감독이 되셔서 또 코치가 되셔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어떻게 보면 대반전, 이 반전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여기는 모르드게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갑자기 맡은 딸 같은 사촌 동생, 그리고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말렉 족속이었던 하만에게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그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했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모르드게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직장생활하면서 수요일날 어디가 같이 놀자 그러는데 나는 교회 가. 그러면은 그래 잘 가라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교회 못 하러 가냐고 그러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모이고 우리 중년들도 모이고 또 우리 모든 장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모르드게와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 같은 경우도요, 죽으면 죽으리다 했어요. 그 자리에 어울리는 말입니까? 왕후면은 피부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입어서 왕의 마음에 들게 할 것인가, 뭐 그렇게 하면서 자기 권세 키워가는 게 어떻게 보면 왕후의 삶일 텐데 그는 죽으면 죽으리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해본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고난을 뚫고 살아본 사람들은요, 이 에스더가 굉장히 은혜롭게 들릴 거예요. 승리의 약속으로 들립니다. 그냥 에스더를 이야기로 듣기보다는 나도 모르드게처럼, 나도 에스더처럼 이렇게 대반전, 대역전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사모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도 들리는 말씀, 또 우리에게 꽂히는 말씀,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제 하만은 죽었습니다. 하만은 죽기 전에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 앞에서 길잡이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종처럼 자기가 종 이하로 여겼던 모르드게를 자기의 주인처럼 그렇게 섬기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게 부족해서 사실상 오해까지 받았죠. 왕후를 겁탈하려는 아주 천인공노할 대역죄인이 되어버리면서 그는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이야기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지금 계속되는 이야기는 사실은 좀 더 큰 이야기가 되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에 우리가 보았던 그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믿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기다림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이 구원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대역전이라는 말은 구원이 대역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구원은요, 대역전이에요. 그냥 역전이 아니라 대역전이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모르드게가 얻은 새로운 지위와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으로서 지금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아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입가에 미소가 번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토록 핍박을 받았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던 에스더, 그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정말 긴장했었던 이 에스더에게 정말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에스더에게 줍니다. 부자였었어요. 그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많은 욕심도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하만이. 근데 그 하만이 가지고 있던 집을 주었다. 그런데 그 집을 또 누구에게 줍니까? 모르드게에게 맡겨줍니다. 관리하라고 모르드게가 그것을 맡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왔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를 그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하만의 위치가 넘버 2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총리라는 권세를 갑자기 모르드게에게 준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점점점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분이라는 것도 사실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 신분이 또 뚜렷하기도 했어요. 요즘도 신분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공포하고 다닙니다만 주님 안에서는 없죠. 근데 세상으로 가보세요. 신분 격차를 느낍니다. 대우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신분은요,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궁궐 문찍이었던 모르드게가 하루아침에 왕 밑에서 왕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신분을 바꿔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제가 구원을 강조할 때마다 구원은 신분의 변화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전엔 거지 같았어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바보 같았어요. 애들 표현이지만 좀 유식한 표현으로 보면 어둠의 자식들이었다. 좀 더 유식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대적자, 원수였다 이 말이에요. 그랬던 우리가 갑자기 뒤집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냐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름을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죠. 여러분들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지위와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맡겨주실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에게도 맡겨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것인 에덴 동산을 맡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주어진 그 하만의 집을 맡았듯이 하만의 집이 하만의 것이었을 때는 원수들을 죽이려고 모략하고 책략을 꾸미는 어떻게 보면 도적들의 소굴이었지만 이젠 에스더의 집이 되면서 왕가로 들어가게 됐어요. 왕의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왕의 것을 맡은 사람이 되었다.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통치하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놀라운 지위가 우리들에게 생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거죠. 여러분들의 교구, 여러분들의 구역, 여러분들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이럴 때 우리 정확하게 말하면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관리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이 부족해서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놓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해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설명하려 할 필요 없고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다른 것도 좋지만, 다른 거 다 필요하겠지만, 다른 것도 해야 될 때가 있겠지만, 제일 많이 말해야 되는 게 뭘까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요. 요즘 우리 애들한테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그 맡겨주신 건데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건데요. 내 거라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버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내 안에 들어왔다. 내 가정에 있다.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거는 더 사랑해야 될 귀한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에스더 3장 10절에 또 가보십시오. 예전에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가지고 준 사람이 누굽니까? 하만에게 주었습니다. 이 하만을 아각 사람, 즉 아말렉 사람이라고 했고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분명히 그의 족보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 주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말렉을 내가 대적하겠다. 너희들이 아말렉과 싸워 이겨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책임이 있으신 분이, 책임감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은 지도자 중에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대적하겠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맞잖아요. 대대로 싸우시는 거예요. 그때만 싸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페르시아 시대까지 하나님은 아말렉과 싸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대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를 뒤에서 괴롭히고 낙오자들만 골라가지고 괴롭히는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대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지위와 권세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거를 모르고 아직도 거지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그에 맞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위한 간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과정 속에,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받는 과정에서요,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다음에 끝이 아니더라는 거죠. 나는 구원 받았는데 보니까 내 주위에 안 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자,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3절부터 4절까지.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왕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섰다. 여러분, 에스더는 하만도 죽었고 본인에게도 참으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준 왕 앞에서 이제 다 됐다라고만 생각하지 않고요, 또 앞에 나가서 말을 합니다. 엎드렸다 그래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하만이 악한 꾀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계획을 제거해 달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울며 구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울며 구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니 살았잖아요. 하만도 죽였잖아요. 이제 대적이 없는데 그 앞에서 또 울고 있는 왕후를 바라보는 왕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구원해 줬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거기 앞에 나와서 또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을 보시면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무엇이 부족해서 우니? 주님 아시면서도 무엇이 부족한 겁니까? 사실 지금 이 에스더는 자기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만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무슨 나만 잘 살면 무슨 재민교 뭐 이런 책도 있던데, 나만 부자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나만 구원받으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재미보다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복하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엎드렸습니다. 울면서 구합니다. 하만의 계획들을 없애주십시오. 그랬을 때 왕이 금규를 탁 내밀어요. 왕이 금규를 여러 번 내밉니다. 지금 왜? 에스더를 살리기 위해서, 에스더를 사랑하니까, 에스더의 말을 듣기 위해서 금규를 내밀고 에스더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5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네, 철회해달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길게 했는데 가만히 보시면 좀 더 보여주세요. 화법이 재밌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왕 중심적인 거예요. 하만하고는 다릅니다. 하만은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에스더는 화법이 다릅니다. 왕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 거라고 믿는데, 이런 식으로 왕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왕으로부터 생각할 수 있도록 말하는 거죠. 상대 중심적인 이런 화법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싸우지 않으려면 아이 화법을 써라, 뭐 내가 그렇다, 내 마음이 그렇다, 이렇게 화법을 쓰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상대방 중심으로 말하기 위해서 하는 화법이에요. 여러분, 상대방 중심으로 말하는 것, 상대방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건 지혜입니다. 이건 성공률이 매우 매우 높은 지식이자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스더가 쓰고 있는 화법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다 보면 에스더가 하고자 하는 말이 더 자세히 보일 수 있습니다. 왕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5절에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조서를 내려가지고 아각 사람 함무라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 다시 말해서 명령서, 이거를 철회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조서를 철회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또 그 조서를 철회한다는 것은 왕만이 할 수 있는 일처럼 우리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장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했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그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람이 자기를 죽여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으며, 자기를 죽인다고 해서 용서받는 죄가 하나밖에 안 될 텐데, 자기의 죄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제가 너무 어린아이식으로 설명한 것 같긴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이것은 정말 반전이에요, 반전. 뭐가 아쉬우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래 내려져 있던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이 조서를 쓰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회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요청한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저들도 구원해달라고 하는 구원의 간구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이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브라함이 그랬나요?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래도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고륙 친척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진짜 그래요? 목사님 진짜 그렇습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되십니까? 예, 전 그렇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륙 친척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천국 못 가도 좋으니까 전분들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이 녀석이 천국 보내게 해줬더니 그거를 모르고 이런 건방진 소리를 해? 라고 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거를 알게 하신 그분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에게 이 깨달음을 주셨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을 누군가에게 받게 하고 싶다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은 끊어질지라도 이런 각오,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각오로 나갈 때 여러분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 그 왕에게 구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하고 싶다면 뭘 거십시오. 방법이 없습니다. 뭘 걸어야지 될 거예요. 아무것도 안 걸고 나는 아무것도 안 걸 거예요. 나는 그냥 적당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 하기를 원하신다면 뭘 거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 건다는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거십시오. 내 목숨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구원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저들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이것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아마 다 들어주실 거예요. 이거를 모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가장 주님 귀에 듣기 좋은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에스더가 이렇게 간구하는 가운데 여러분 구원의 대역전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전을 바란다면요 기도의 모습을 계속 갖추십시오. 그래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역전인 걸 알기도 하고 그 역전을 여러분 만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은 거잖아요. 저는 역전은 하면은 뭐 몇 가지 경기가 생각이 나요. 요즘 막 저 미국에서 히트를 치고 있는 다저스의 오탄이라고 하는 사람, 한때 우리나라가 그 무슨 한일 야구 할 때 엄청나게 치고 있었어요. 꼼짝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감독이 갑자기 오타니를 빼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1회 정도 남았나요? 그때 대역전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가끔은 기분 안 좋고 좀 이렇게 힘이 빠지시면요 또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조금 시간 되시면 그러고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여러분 역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8회가 됐어요. 감독이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하고 몰수 게임을 했으면은 9회 역전은 없었을 겁니다. 혹시 이 연령으로 따진다면 홍수환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들 연식이 오래되셨군요. 그렇게 넘어져 자빠져 죽을 것 같은데 오뚜기처럼 일어나가지고 마지막엔 KO로 이기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대역전의 조건입니다. 그러려면 간구하는 마음,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바로 생명구원의 새로운 조서가 필요합니다. 이 조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조서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에스더 이야기를 쭉 읽어보셨고 다 기억을 하셔서 사실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도 알고 하만은 죽고 모르드게는 살고 에스더가 원했던 대로 된다는 것은 아는데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에스더가 어떻게 자기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자,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이제는
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에스더가 말했어요. 이제 왕이 말합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를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하만 죽었다. 그런데 너희는 왕의 명의로 조서를 쓰여졌고 그 왕의 명의뿐만 아니라 반지까지 인을 치는 이런 조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왕의 반지와 왕의 이름, 이것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자 왕의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왕의 이름과 반지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철회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더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3장에 가보면은 사실 그 전에 어떤 조서가 있었는지를 한번 알고 그 다음 구절을 읽으면 좋겠어요. 잠깐 3절로 가봅니다. 3장 12절에 보니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눈치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건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부탁해서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할 때 썼던 조서예요. 왕의 반지로 인친이라. 보셨죠? 왕의 이름, 왕의 반지, 이 두 가지를 다 써서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기고 왕의 각 지방에게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아주 이상한 조서지요. 12월 13일 날은 유다인들은 다 죽여도 좋다, 다 빼앗아도 좋다, 이런 조서예요. 이 조서가 이 왕의 이름과 왕의 반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철회 불가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반포된 127지방에 반포된 모든 조서는 철회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철회될 수 없는 것을 철회하게 해달라고 말하니까 왕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철회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알고 있어요, 방법을. 조서는 조서로 뒤집는 거예요. 어떤 영화에 보니까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이런 말이 있던데요, 조서는 조서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조서를 사실 뒤집으려고 해도 이걸 철회한다라는 조서를 쓰기는 어렵잖아요. 모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조서를 내보내는가 한번 보실래요?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걸 잘 몰라요. 조서를 철회하라는 조서를 보낸 게 아니에요. 어떤 조서를 보냈는가 지금부터 한번 보십시오. 자, 그걸 보기 전에, 그래요, 그거 보기 전에 로마서를 보려고 했는데 로마서 보여주지 마시고 9절부터 갑시다. 9절.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이렇게 하면 또 애매하니까 2달 지났습니다. 죽이기로 작정하고 조서를 꾸미어서 뿌린 지 이 2달 만에 하만은 죽었고요. 그 조서를 만들자고 했던 하만이 죽었어요. 그래서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자, 그때는 하만이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썼는데 이제는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씁니다.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지방의 민족의 언어와, 자, 지금부터 읽는 부분은 하만 거하고 다릅니다.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이번에 조서에는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서, 여러분 이 조서의 내용도 이제부터는 보입니다. 10절입니다.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이것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 조서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만들어 놓을 것인가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조서에는
자, 이제 조서의 내용입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12절,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여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자, 이 11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이 조서의 내용인데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번에 새로 나가는 조서는요, 유다인들이 그날 누군가가 공격을 할 때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공격을 할 때 같이 공격해도 좋다라는 조서입니다. 같이 싸워도 좋다는 조서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진멸시켜도 좋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조서예요. 그날은 광란의 살육의 날입니다.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유다인들 당신들이 죽여도 좋다. 그냥 마저 죽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워서 그들을 무찔러라. 그래서 일찌감치 이걸 보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준비하였다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직 11월이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3월인데. 지금 말고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침 또 3월이네요. 3월 달에 11월에 있을 거를 미리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공격하는 그 하만의 똘마니들, 너희들이 싸워서 다 죽여도 좋다. 다 뺏어도 좋다. 그러니까 함께 대적해라. 이렇게 조서를 딱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조서 나오면은 누가 덤비겠습니까? 누가 덤비겠습니까? 하만은 죽었죠. 왕의 부인이 누구예요? 유다인이에요. 그리고 2인자가 모르드게예요. 아무리 조서가 살아있다 그래도, 죽여도 좋다라는 조서가 살아있다 그래도 유다인도 죽여도 좋다 이렇게 되면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조서를 조서로 철회해버리는 이 내용이 여기에 담겨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러니까 그때라는 것은 옛날입니다. 옛날에 뿌린 조서, 그때에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조서를 받은 우리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구원의 원리죠. 예전에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구원의 조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들어온 우리들에게는 그 마지막이 영생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지금 뿌리고 계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여 우리 생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연합이 됐다는 겁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주님과 연합하여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우리들은 항상 살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표현과 같이 너희도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기 보니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그 새로운 조서지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성령님이 왕의 반지가 돼서 인치심으로 도장을 딱 찍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속량받아서 그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 지금 그 얘기가 이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대역전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주신 생명의 조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적혀진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신 그 명령서가 지금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신속하고 풍성한 구원이 있다고 이 에스더 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14절, 8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상 수산에 반포되리라. 아멘. 준비케 하려고 미리 보냈다, 이런 뜻으로 제가 해석했어요. 그런데 왕의 준마, 그러니까 왕이 명령 내린 것을 전달하는 아주 특별한 말이겠죠. 아주 좋은 말이겠죠. 최상급의 말이겠죠. 이 말들을 127개 도성에 막 보내면서 이것이 신속하게 전달되게 하려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신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미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더디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더디한다고 자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도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에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혹시라도 주님이 우리가 볼 때 더디다면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요. 내가 회개하게 하시려고요.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더디 오십니까? 왜 아직 안 오십니까? 우리 구원하시려고요. 우리가 지금 간구하고 있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이 있으신데 그 구원의 계획은 신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다고, 우리의 속도하고 다르다고, 우리들의 타이밍하고 다르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이 모든 이들에게 역사되기 위해서 지금도 신속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은요,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교회를 보호하라, 공동체를 보호하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이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법을 교회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만은 죽이는 조서를 내렸지만 모르드게는 살리는 조서를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라고 해놨지만 싸우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무도 덤비지 못하게 만드는 생명의 조서가 되었던 것이죠. 왕의 메시지가 달려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8장 15절, 이제 8장의 마지막 부분을 가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바뀌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막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면서 기도했던 그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옷, 제가 흰옷만 해놨네요. 푸르고 흰옷, 아름다운 옷이란 이야기죠. 큰 금관을 썼대요. 왕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의 지위를 말해주는 것이겠죠. 자색 가는 배 옷, 뭘까요? 하여튼 좋은 옷이란 뜻입니다. 명품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거를 입고 왕 앞에서 나오는데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고 막 기뻐하고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누구에게 있다? 유다인에게 있다. 하만의 졸개들은 두려워 떨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나도 죽는 거 아니야? 하만처럼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악한 사단의 권세들은 그렇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려고 몸부림을 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이런 큰 즐거움과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과 즐거움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왕이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거이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전 여기 마지막을 보면서 웃었어요. 자기가 피를 바꿀 수가 있나? 어떻게 유다인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유다인이 되지? 저도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해서 유다인이 될 수 있어? 이 말은 정말 우리를 웃게 하는 대목이지만 여러분, 결국은 그만큼 유다인이 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의 대세는 유다인이다. 다들 이 유다인 흉내 내는 거예요. 나도 유다인처럼 살고 싶다. 유다인의 삶을 모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승리자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 그 명절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 명절이 나중에 이제 다음 주나 뭐 그때 하겠지만 불임절이 되거든요. 불임절. 부르라고 하는 주사기. 다시 말해서 제비 뽑기 하던 그날 11월 그날 죽는 날. 그 죽는 날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아예 명절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명절에 뭘 한다고 그래요?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푼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불임절이 바로 그리스도의 계절이며 우리들에게 주신 절기인 줄 믿습니다. 이 날이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그날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보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구예요? 누구? 바로 나. 누구예요? 바로 나. 한번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마지막엔 그게 누구예요? 그러면 바로 나. 이렇게 하고 마칩시다. 오늘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볼 겁니다. 뭐라고요? 그게 누굽니까? 그럼 바로 나. 이렇게 하고 아멘 하고 끝냅시다. 오늘. 자, 오늘 설교는 이렇게 끝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게 누굽니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